8장 20절? 예. 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8장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수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교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국류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에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의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마지막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 권세의 심판 예고 내용을 살피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359페이지 밑에서부터 6째 줄 양쪽 가로 2번입니다. 2번 두 권세의 심판에 대한 예고. 즉 그러니까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언약하시는 가운데 네 권세를 심판하신 후에 이제 구원해 주신다. 이것은 굵게 개괄적인 얘기죠. 개괄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제 두 권세 심판, 이것은 치밀한 구체적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구원받게 될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그 마지막 부분인 15절로 27절 사이에 나온 내용을 일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5절 보면 나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쯤 그 뜻은 뭐냐면 수양 한 마리가 뿔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다. 그래서 그런 이상을 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싶어서 답답해하는 중에 또 그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돋아져 나와가지고 남편과 동편과 영원한 땅을 다 질받는 그런 이제 환상을 다니엘이 본 거거든요. 그걸 알고자 했는데 그때 이제 가브리엘이 천사가 그 다니엘에게 알려주는데 뭐라고 알려주느냐면 이 이상은 정한 때, 곧 끝때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 여기서 이제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가 끝날 때, 그때에 관한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18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정한 끝에. 그러니까 70년으로 포로 생활을, 포로 기간을 정해놨는데 그 끝에 관한 건데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다 전에 내가 이것을 만들어서 전번에 할 때는 복사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는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필기할 것도 있고 그래야지. 그래서 그냥 여기다 써놨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여기서 지금 이 기간이 포로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이 포로 기간.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538년, 그러니까 예수님 전, 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587년에 고레스가 가서 너희들 유대인들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선언하는 때가 538년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페르시아가 건설이 되죠. 페르시아 파사가 건설이 됩니다. 그게 540년에 건설이 되는데 건설된 이후에 고레스가 바로 유대인들을 돌아가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나오는 두 뿔 가진 수양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다. 메대 다리오죠. 여기 다리오 1세를 제가 표기를 안 했는데 다리오 1세는 552년 여기 552년에 다리오 느부갓네살 이전에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었는데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갔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켰는데 그 뒤에 이제 다리오가 바사왕 다리오 1세입니다. 이게 1세. 아까 여기 다리오 2세, 요거 다리오 2세가 아니라 이게 3세죠. 다리오 여기 2세고 여기 3세. 다리오 1세, 2세, 3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제 마지막 때에 뒤해질 일인데 그때 이제 다리오 메대지요. 메대, 고레스 파사, 바사라고 하죠. 바사. 메대와 바사 여기 나오는 대로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가 뭐냐? 헬라는 어디에 나오느냐면 이제 고레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다리오 아닥사스다 수랴 헬라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파사를 정복하고 여기 헬라가 이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를 지칭해서 수염소라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털이 많은 수염소 헬라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헬라의 첫째 왕. 페르시아 정복하고 나서 알렉산더가 결국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결국은 나라를 이룩하게 되죠. 그래서 시리아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 시대를 다 지배를 해나갑니다. 해나갈 때 남쪽 유다는 애굽이 합병시켜가지고 나중에는 애굽 프톨레마이오라고 하는 이 왕조가 유대를 한동안 지배하다가 수리아 세레우스코스라는 왕조가 또 유대를 지배하게 되죠. 유대는 계속해서 잠깐 회복해가지고 나라를 이룩해서 지나다가 결국은 애굽이나 수리아 이런 등등의 세력들에게 지배를 받고 나중에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유대가 로마 속국으로 지배를 받는 그런 역사로 진행입니다. 이런 과정의 역사들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뿔이 꺾이고 대신 네 뿔이 났는데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헬라에서 네 왕들이 일어나게 된다. 헬라에서 네 왕들이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가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하며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다. 굉장히 강한 왕 하나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내가 진하게 표현한 이때에 등장할 왕입니다. 이때에 등장할 왕.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왕이 이제 한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175년에서 162년 사이 약 7년
대략 한 7년 가까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7년? 아니? 7년이죠? 네, 7년. 13년? 13년. 그런데 그 사실을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환상에 대한 뜻을 깨닫고 나서 9장 넘어갑니다. 9장에 넘어가니까 9장에서는 회복 후에 황폐케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레스 선언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고 회복된 이후에 다시 너희 유대 나라가 황폐하게 되진다. 여기가 말라기가 예언한 400여 년 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때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유대 제국이 지속이 되는데 9절 보십시다. 1절로부터 2절까지 보면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이 서책으로 연수를 깨닫는 내용입니다. 메대족 속 아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 황화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다리오 원년, 요 무렵이죠. 다리오가 왕될 요 무렵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예요. 이 시기에 다니엘이 깜짝 놀라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무렵에 예언할 때 너희들이 이방에 사로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 70년 포로. 이 연수가 다니엘에게 기억이 난 거예요. 하하, 바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다가오는구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날 때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거기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 언약을 지키시고라는 말을 다니엘이 언급을 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후에는 반드시 회복하신다고 언약해 주신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횟수가 다가옵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망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어기고 살았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살다가 오늘 우리가 이처럼 수치를 당하고 삽니다. 그런 얘기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죽게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죽게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이처럼 이꼴 수욕을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9절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리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계명을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됐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미 모세가 이렇게 이방신 섬기다가 이방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종노릇도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미 예언했다고 그랬죠. 신명기에서 맹세한 예언한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럼 모세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주전 587년, 그러니까 약 900년 가까이 900년이 넘겨 지난 세월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으로 맹세한 말씀이 900여 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큰 재앙을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그런 저주가 천하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호화롭게 지어진 도성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불타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예가 이 땅에는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때려서 이방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습니다. 14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계속 다니엘은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15절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애굽 땅에서 이 민족을 구출해 내신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만방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이 꼴이 됐습니다. 16절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위에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주여 들으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명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참 다니엘의 이 마지막 부분의 기도가 대단히 멋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십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사복하는 거 다 들으시고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들으시고 이제 간구하오니 이걸 들으시고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다니엘은 지금 아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포로 생활을 이방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할 것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것을 맹세하신 예언하신 말씀이 다니엘이 기억났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기억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기억이 나. 아하! 약속의 언약의 날짜가 다가왔구나. 하나님께 구하자 그 말이죠. 뭘 구하자? 이제 어서 무너진 성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황폐합니까? 저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회복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회복해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다니엘이 지금 어서
우리를 긍휼히 보소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19절 중반절에 보면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나오잖아요.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예루살렘 회복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70년 만에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여호와이시니까 언약대로 이루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70년 후에 회복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의 성 예루살렘이 뭡니까? 여호와의 성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것이고 우리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여호와의 이름 당신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19절까지 바로 다니엘이 여호와께 간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절로 27절 마지막 절까지는 예루살렘 중건 후에 다시 황폐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다니엘이 기도한 말씀을 듣고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르더니만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내가 네게 알려주려고 왔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너는 하나님께 굉장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2인자, 3인자가 됐죠. 세 번째 권위자가 느부갓네살 황후 그 다음 다니엘이었으니까. 그리고 보호를 받고 사자굴에서도 보호를 받고 그렇게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깨달을 걸 깨달아야 된다 하면서 말씀하는데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여기죠. 예루살렘 여기 고레스 선언 나오죠. 고레스가 예루살렘 530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 지어라 이 말이죠. 그걸 선언한 그때부터입니다.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에가 지나고 언제까지? 왕이 날 때까지. 그러니까 성전 짓고 이스라엘, 유다 왕이 성전 짓고,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처음 1차적으로 귀환하죠. 그 다음 에스라가 2차적으로 2차 귀환을 해서 458년에 귀환을 해서 성전 제사를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느헤미야가 마지막 이제 귀환을 하죠. 3차. 그래서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이스라엘, 유다 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이 바로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때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이때 성전 재건하다가 그 다음 방해꾼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에스라 공부 다 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공부 다 했죠. 에스라, 느헤미야 공부하는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수룹바벨은 와서 이제 막
성곽을 쌓고 에스라는 와서 성전 짓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회복하고 느헤미야는 나라를 건설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는데 이 성전 재건하는 동안 방해꾼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장애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7일에와 62일에 이 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 이게 이제 성전 지을 때 방해를 받던 그때를 이렇게 7일에와 72일에로 둘로 분류해서 설명을 해가요. 이럴 것이요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위에 유다 왕이 세워진 그 왕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 왜?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가지고 유대 애굽이 이때 이제 320년에 유대가 애굽하고 에집트하고 합병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애굽의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왕조가 유대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다 왕이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유대 나라의 왕이. 그러니까 이거 될 것을 벌써 다니엘 이 시대에 다니엘 이때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에게 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되어질 이 모든 사건들을 바로 다니엘서에다가 다 담고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철저한 작정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다 이게 세계 역사예요. 이게 지금 이 부분 이 조그마한 지역적 역사가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중동, 지금 이 중동이거든요. 중동. 구라파를 위시한 중동. 이 일대의 역사는 세계 역사예요. 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작정 섭리 속에서 진행된다는 걸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좀 무게가 있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의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상으로 보여준 사건대로 역사가 진행됐다는 의미에서 다니엘서는 내용이 좀 짧지만은 대선지로 그 내용을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해서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성전 다 회파한다 이거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성전이 다시 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폐역한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을 해서 결국은 유다,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 장악을 해버려요. 제사를 다 폐지해버려요.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한번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은 이가 나타나서 되어질 것을 미리 말해준 사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27절까지, 9장 27절까지 예언해 준 다음에, 그 다음 10장부터 12장,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10장에서 12장, 마지막 장까지 귀환실의 구원 약속입니다. 이제 귀환, 돌아와서 귀환해서 이때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을 하는 내용이 10장과 12장에 나와요. 그러면 다니엘에 대한 위로, 이것이 10장인데 10장에서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일단은 위로를 해줘요. 왜? 사실 하나님께서 장차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는 예언을 해주고 나니까 다니엘이 또 근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일단은 위로를 해주는데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고레스가 왕위에 올라서 3년 되던 해에 그때 하나님께서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에게 이제 한 일이 나타났어요. 일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곧 참견이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세 일해면 3주만이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월 1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다니엘은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그 형상을 봤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잘 모르고 무서운 우려소리 같은 소리만 나니까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의 눈을 더 밝히신 거죠. 밝히셔서 이제 신령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깊은 잠에 빠졌는데 10절로부터 17절까지 다니엘을 위로하고 장래일을 알게 해준다고 밝혀줍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을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하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라. 이제 다니엘에게 알려줄 이상은 오래 지나서 되어질 일이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또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해서 다니엘이 너무 맥이 다 풀렸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강건케 해줘요. 그렇게 해서 하는 말이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소서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군 미가엘 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사군과 싸우고 그 다음 헬라군이 이르러서 바사를 넘어뜨린다. 그러니까 헬라군들이 이제 이 바사를, 여기가 바사국 아니에요? 페르시아 바사국인데 헬라가 일어나서 바사국을 넘어뜨릴 것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후에, 여기니까 다니엘이 여기서 봤으니까 오랜 후에 되어질 일이다 라고 하면서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밝혀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조그만 일을 밝혀줬는데, 자, 11장 넘어가십시다. 11장 넘어가서 좀 길어요, 11장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다리오 원년, 저기죠?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 이 다리오는 여러분 혼돈하면 안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사 전체를 통치를 해요. 바사 전체를 통치하는데 그 통치하는 제국 아래서 메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메대국 왕. 그러니까 일본이 이 일대를 다스릴 때 우리나라의 왕을 그대로 한동안 놔뒀댔잖아요. 나중에는 처치해버렸지만, 그러듯이 저렇게 또 로마가 제패할 때도 헤롯 왕을 유대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저기도 바벨론 제국을 전부 지배할 때 그때 이제 메대를 지배하는 다리오 왕을 세워놨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교재 360페이지 아래 지도에 보면 거기 이제 다 나오잖아요. 이 지도에 거무스름한 그 부분이 바사가 지배하던 제국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고레스가 점령해서 다스리는 그 범주가 바사 제국 시대였어요. 자, 그러면 2절 보십시다. 11장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참으로 이루어질 일, 되어질 일을 보여주겠다.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으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2절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난다. 고레스 말고 고레스가 일어난 다음, 고레스 죽은 다음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다리오 2세 나오죠? 이렇게 쭉 나오는데 다리오 2세가 나오고 아닥사스다 나오고 다리오 나오고 알렉산더 쭉 나오는데 요 고레스 왕 말고 새 왕이 일어나고 한 왕이 일어난다 했는데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둘하고 다리오 둘하고 새 왕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마지막 나타나죠. 이런 역사 과정을 지금 다니엘에게 쭉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일어난다. 그런데 결국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5절 나와요.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약하여 그 왕이 서지 못하며 권세가 어지러워질 뿐이다. 그러니까 남방왕은 애굽을 말하죠. 애굽이 남방 아닌 남쪽. 북방은 이제 시리아를 북방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렇게 이제 크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애굽과 시리아가 겹쳐서
애굽이 유대를 지배하다가 시리아가 지배하다가 이렇게 권세가 갈라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무렵에 되어질 일, 요 파사 제국이 지나고 헬라가 들어서면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바로 5절 이하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을 하지만은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가서 화친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약해서 왕은 서지 못하며 권세가 없어지고 만다. 그러니까 남방왕 애굽이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고 북방 시리아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7절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들을 다 몰약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은 남방왕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북방왕이 그러니까 애굽이 북방을 쳤다가 시리아를 쳤다가 시리아가 또 애굽을 쳤다가 이렇게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면 그 아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북방 시리아가 남쪽 애굽을 친다. 11절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서 수만 명을 엎드려 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으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냐 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손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씹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치어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제 10절로부터 19절까지 내용이죠. 10절로부터 19절까지 쭉 읽었는데 거기 10절로부터 17절까지는 다니엘을 위로하고 장래일을 알게 해준다고 하면서 지금 죄송합니다. 10절로부터 19절 북방의 아들들이 남방왕을 거듭 침공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북방의 아들들. 그러니까 시리아 셀레우코스 왕조죠. 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애굽과 시리아와의 이게 이제 헬라 제국 시대를 말합니다. 헬라 제국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여기가 헬라 아니에요? 헬라. 여기가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이거 예루살렘. 그 바벨론은 저쪽이고. 그리고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이것의 전쟁이 결국 이 헬라가 이 일대를 또 많이
제패했으니까요. 바벨론 파사가 지배하던,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그 지역을 헬라가 거의 다 지배하고 많은 섬들, 여기도 다 로마도 다 제패된 거거든요. 이런데 섬들 다 줘요. 이쪽에 있는 섬들, 이런 섬들도 전부 다 헬라가 다 정복하게 된다. 이래서 11장 10절로부터 19절까지 지금 저 헬라, 즉 헬라 제국이 남쪽 애굽을 지배하는, 거기 한번 지도를 이렇게 보세요. 지도를 보면 파사 제국 당시에 애굽이 포함이 되죠. 애굽이 거기 포함이 됐는데 이제 헬라가 바벨론을 파사가 헬라에게 망하고 났을 때 애굽이 이제 자기네들이 일어선단 말입니다. 바벨론은 파사가 망했으니까 파사 제국 당시에는 애굽이 어쩔 수 없이 지배를 받았지만은 파사가 헬라에 망할 때, 헬라에 망하게 되니까 애굽은 야 우리 일어서자 해가지고 애굽이 유대와 합병을 해요. 유대는 야 우리 결속해서 절대 파사에게 지배받지 말자, 헬라에게 지배받지 말자. 그래서 애굽과 유대가 합병을 해가지고 힘을 모아서 이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방문해가지고 서로 평화조약을 맺자. 그래서 우리 힘을 길러가지고 그때 우리가 헬라에 지배받을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애굽이 유대를 지배하게 돼요. 왜? 약하니까. 유대 나라가 애굽에 약하니까 처음에는 동맹국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들이 완전 유대를 지배하고 다스려버리게 되죠. 이것이 이제 유대국의 슬픔이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11장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우선 진행해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빌로니아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예언된 대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잡혀가서 이제 포로 70년이 거의 마칠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고레스를 등장해서 바벨론을 치고 고레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놓아주려고 지금 다니엘 선지자를 보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회복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이런 어려운 때가 도달해서 유대나라 너희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이제는 또 끊쳐지고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 이런 것을 다니엘에게 지금 다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되어질 모든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서라는 것이.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많은 주석학자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러니까 아직 이 다니엘 예언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장차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300주야? 2300주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한 주야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2300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2300년으로 계산하면 언제로 나오냐면 1830몇 년인가? 1860몇 년인가 얼마가 돼요. 이때 예수님이 오시게끔 돼 있다. 그런데 벌써 지나갔잖아요. 1800년은. 그것이 소위 이제 안식교도 예수 재림교이죠. 그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방법. 그러니까 다니엘 이때로부터 2300주야를 계산하니까 1800몇 년인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야 그 해석이 맞는 거죠. 그런데 한 주를 2300주야, 한 주를 1년으로 계산해서 2300년, 이것은 억지 해석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 시대에 있어질 모든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도록 하신 것이지 절대로 마지막 종말기에 가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예언한 게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빛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다니엘서를 엉망으로 풀게 되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몇 년도에 오신다, 숫자 계산 다 해가지고, 뭐 62일에는 62년을 가리키는 거고, 뭐 7일에는 7년을 가리키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쫙 계산해가지고 아주 복잡해요. 그런 강의를 듣다가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니엘이 이처럼 지금 포로에서 70년 포로가 마치어지는 무렵, 지금 오늘 공부한 부분이 그거예요. 에레미야 예언이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이. 70년 후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고 하는 이 기간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차, 거의 이제는 포로 생활이 끝날 때가 됐구나. 이걸 다니엘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여기에서 이제는 건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70년 만에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셨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건전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건전해 준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쭉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오늘 9장에서부터 지금 10장, 11장 초도 제가 조금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 부분까지의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날짜 계산이라든가 그 연도 계산 이런 것들은 이 시대의 역사를 치밀하게 알면 정확한데 이 시대의 역사가 정확지도 않아요. 대략 연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학자마다 연대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대가 맞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여기만 해도 이제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앞으로 이제 그 문제가 나오는데 에피파네스가 2300일 2300일이면 6년 110일이에요. 6년하고 110일 약 7년 조금 못 돼요. 7년 반이 조금 못 돼요. 그런데 요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즉위를 해서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학대하고 거기에 가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정말 재물을 다 더럽히고 하는 그런 행패를 부립니다. 행패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기간을 2300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13년 집권하면서 반 가까이 그의 집권 반 가까이를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학대하고 예루살렘을 학대하고 제사를 회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일로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자기 정책을 세우다시피 한 거예요. 이런 포악한 자가 일어나서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2300일을 갖다가 2300주야를 갖다가 전부 그걸 1년으로 계산해서 1주야를 1년으로 계산해서 230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전부 저 1800 몇 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가는 그런 강의를 아마 이 다니엘서를 과거에 들었던 분들은 들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꾸 다니엘서를 근거해서 요한계시록과 결부시켜가지고 자꾸만 해석하는 해석은 그 예수 재림요. 얼마 전에 그 시한부 종말론 나왔죠. 시한부 종말론. 그들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때 안 되니까 무슨 조건 때문에 얼마로 이어졌다. 무엇 때문에 얼마로 미뤄졌다. 이렇게 해서 자꾸 쏘겨온 것이 지금까지인데 지난번 1988년 8년도인가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를 치더니만 안 오니까 또 안 왔으면 또 포기를 해야 되는데 또 속아가지고 또 무슨 이유를 붙여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오셨다는 사람도 있고 오셨는데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연기됐다. 이래가지고 또 가르치고 있고 이게 지금 계속 종말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연도나 달수는 그대로 계산을 해서 실제 역사 내용과 결부시키면 거의 다 맞는 내용입니다. 거의 다 맞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섭리를 하나님이 모두가 다 주관하고 섭리해 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 말라기 선지자가 여기 안에 여기 400년 전 이때까지 말라기가 예언을 했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400년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전혀 성경에 없어요. 내용이. 성경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데 다만 다니엘서에 앞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예언만이 어디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예언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 자체가 놀랍게도 역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건과 일치하다는데 우리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놀라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500~600년 전, 6세기 전 다니엘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 오실 때까지 5~6세기 동안 되어질 일을 다니엘에게 이모로 저모로 다 환상을 보여서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말씀들이 5~6세기 동안 그대로 실제 역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안 그래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서 인류 역사를 지배하시고 세계사를 지배해 가시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예언해 주시는 대로, 언약해 주신 대로 역사가 진행이 되죠. 그 예언의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에 그대로 기록된 거고, 그 기록된 내용을 이렇게 이 중간사라고 그러죠. 이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중간사. 이것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다니엘의 예언과 맞떨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거고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배한다는 것도 믿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 섭리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 이때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다니엘이 예언할 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백 년 후 사람인데 안 그래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그런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태어날 것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포악한 일을 할 것까지 하나님이 다 작정해서 그대로 하도록 해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거해보면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생각해요.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상당히 성격이 포악해서 나쁜 짓만 했구나.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이는 이런 배역을 하시도록 그런 성품을 가지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확하게 정한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살게 해서 장안중앙교회 집사도 되게 하고 장안중앙교회 권사도 되게 하고 장안중앙교회 교사도 되게 하고 장로님도 되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 다 작정 섭리 가운데서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이 세상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지배하시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예언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 일을 다 이대로 이루어갈 수가 있겠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대로. 자, 이것이 이제 11장 바로 19절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그 다음 20절 보십시다.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이건 뭐 어떻게 하다가 망할 것까지 다 나오지 않아요. 전부 다.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한 굉장한 아주 그냥 포악한 토색들이 나타나서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두루 다니게 할 것이지만 그 분노함이 싸움이 전쟁을 없이 하지 못하다가 망하고 또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그 뒤를 이을 자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비천한 사람이다.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바라며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대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치니니라.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입니다. 북방왕과 남방왕 이것의 싸움이 계속 애국과 시리아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한 밥상에 앉아서 평화조약을 맺는다. 같이. 그렇지만 거짓말을 서로 해요. 이 평화회담이라는 건 옛날이 나오느냐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천말같이 속여서 자기 나라에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평화조약, 평화외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진실을 말해가지고는 절대 자기 나라에 유익이 안 돼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거짓말. 그러니까 금방 망해가도 절대 안 망한다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안으로는 골마 터져도 우리 아무 문제 없다고 와서 호언장담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과거 성경 해석자들이 북방왕은 소련을 말하고 남방왕은 미국을 말했다. 그래서 미국 사람하고 소련 사람하고 지금 평화조약을 맺지만 이거 다 거짓말해서 나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결과가 이 다니엘서를 저쪽 예수님 이후 이제 세상 종말 때 이루어질 일로 그렇게 풀어가다가 보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남방왕과 북방왕은 바로 헬라 제국 하에서 있었던 시리아와 애국과의 말할 수 없는 분쟁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잠깐 차 한 잔 드시고 계속해서